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 1000번째 무기명으로 743번째 강난혁 원사님, 743번째 윤상석 집사님, 감사한금 박은희 원사님, 서영덕 권사님, 김동준 이신옥 권사님, 김남호 장로님, 김준임 권사님, 정학범 민윤홍, 김학범 민연홍, 김서윤 김지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신 2015년을 시작하여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순종하고자 이렇게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깨우침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심을 깨닫고 이 아침도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섬기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로 거기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은 자녀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담아드린 자녀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가장 귀하고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원래의 모습을 알고 보면 이런 사람도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야 할 것인지를 모색을 해보고자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전체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날 제목은 따라합니다. 실패자도 다시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인생의 끝머리 3분의 1만 갖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가 그것만 입력이 되어 있어요. 불세출의 지도자, 위대한 리더, 이것만 지금 머리에 대부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지만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극히 짧은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전체로 이제 한번 해보면, 우선 모세는 출생 자체가 비극이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신세일 때에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부모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비극이 일찍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죽여야 한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어찌 그렇게 자기 본국인 애굽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난지, 이거 이러다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겼다. 그래서 애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여라, 딸만 낳으면 그때는 딸은 살려놔라, 이래 해가지고 아들로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출생 자체가 비극인 시대입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언제 인류 역사에 있었겠어요? 기가 막힌 시대죠. 이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셉 씨랑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 얘기를 보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숨겨서 기른 데까지는 길러보자. 나중에 들켜서 뺏기면 뺏기더라도 우리가 한번 숨겨서 기를 때까지는 해보자. 헌 데까지는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길렀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죠.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다. 이러다가 우리에게 영락없이 애굽 놈들한테 잡혀갖고 이제 뺏겨서 죽임을 당하겠다 싶으니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당시 기술로 이 갈대 상자를 갖다가 역청으로 꼼꼼하게 메꿔서 무리 안 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비슷하겠죠. 여기다 역청만 바른 것 뿐이니까 무리 안 새도록. 그리고는 이 안에다가 얘기를 넣어갖고 갈대 상자에다 넣어갖고 그냥 이 상자를 나일강에다 그냥 갖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리암이라고 누이가 요거를 이제 가서 숨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우리 동생 든 것이 어디로 간가 보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담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복합니까? 세상에 이 갈대 상자가 가다가 어디서 멈추는데 딱 멈춘 자리가 어디냐면은 왕족이 나와서 목욕하는 목욕터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가. 근데 이 나일강 왕족 목욕터에 가더니 이 상자가 안 가고 걸려갖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 하필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 바로왕의 딸 공주가 와서 시녀들하고 목욕을 하던 딱 그 시점에 이것이 고리대라 멈추더니, 그러고는 좀 있으니까 여기서 울어불어. 애기가 배가 고팠던가 어쨌든가 뭘지 말해도 울어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것이 뭐냐, 그거 갖고 와봐라 해서
시녀들이 가까우니까 세상에 이 안에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자기가 난 얘기가 아니어도 이 얘기가 본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이뻐. 누구 줄 것 없다. 내가 길러야 쓰겠다. 그래서 바로왕의 공주가 이거 데려다가 자기가 자기 입적 그 앞으로 입적을 시켜갖고 이걸 기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오죠. 아마 이 공주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요. 근데 일단은 그쪽의 전승 문서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기록이 나오고 10개라는 영화에도 그 기록을 따라서 아이를 못 낳는 공주로 나와요. 그리고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모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 아이는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갖고 이게 자랐으니까 이게 신분이 뭡니까?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 서열, 매뒤 이렇게 되었고 왕권을 다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을 지닌 아기가 안 죽고 살더니 그 비극 속에서 애굽에 그 당시 지구상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 갖고 그 왕국에서 왕족으로 왕자 대우받고 이 아이가 양육해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머릿속에 담고 그렇게 자랄지를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기가 막힌 반전 아닌가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얘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반전돼 가지고 왕족으로 자라는 이 놀라운 섭리. 마치 이 얘기를 읽으면 요셉의 얘기가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 팔려갖고 노예가 돼가서 노예 상인에 팔려서 왕의 그 시위대장, 요새 말로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걷다 설상가상으로 또 감옥에다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갖고 하루아침에 이 사나이가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갖고 꿈을 해석하더니 하루아침에 죄수가 총리 대신 된다는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반전이 있죠. 언제 아멘은 한다요 보통 보면. 기가 막힌 얘기요.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있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모세가 사실은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는데 모세가 아기 때 그 공주가 데려갔는데 그때는 요즘 같은 이유식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젖을 먹고 살아야 돼야. 근데 공주는 아이를 안 낳은 사람이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유모족과 구해온다. 미리암이 따라가 있다가 내가 지금 애기 막 나갔고 이렇게 젖이 잘 나온 아줌마를 하나 알고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이러니까 그래라 해서 소개해서 데리고 갔어. 그 젖 먹이려고 들어간 유모가 누구다고? 그게 친어머니요. 자기 모세를 낳은 친엄마요. 예, 하여튼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유모로 들어온 이 여자한테, 근데 그건 자기 어머니라니까, 친어머니. 이 어머니한테 젖을 먹임을 당하고 젖 먹고 그러면서 말을 배우는데 이 어머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민족이
이런 비극 속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생각나십니까? 네가 왕궁에 있다 그래갖고 너 혼자 화를 면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에스더서에 지금 모르드게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똑같은 이야기죠. 너가 지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다 그래가지고 네 민족의 아픔을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야. 언젠가는 네가 네 본질이 밝혀질 날이 있을 수 있어. 모세가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상황이 자기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하는 비극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고는 요새 말로 하게 되면은 독립운동 또는 혁명을 꿈꾼 것이죠. 자기 민족을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기는 사실은 우리 힘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꿈은 꾸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밖에를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는 자기 민족을 동족을 보면서 그냥 좌우를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애굽 사람은 패버렸어. 근데 맞은 놈이 죽어보여 그냥. 그래서 모래에다 숨겼는데 그 다음날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갖고 바로 왕이 이놈이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있다 그 말이야? 이래서 이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 새끼 잡아라 해서 모세 체포령이 내리니까 모세가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가죠. 그때가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도망을 40살에 가가지고 참 이제 이때부터 또다시 두 번째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단은 묵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경선을 넘어서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사실 이게 베두인이거든요. 민족이. 그래서 그 양치는 이제 그 베두인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그 여자를 좀 도와주죠. 그래서 갈 데 없는 사람이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여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바탕 봉변당할 뻔했는데 이 남자가 나를 도와줬노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얹혀서 살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애기 때 모습이 젖먹이 때 모습이 누가 봐도 욕심낼 만큼 이뻤는데 그 모습이 40살이 돼갖고도 유지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도 아주 그냥 한눈에 딱 뭐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딱 보면 처음 봤는데도 뭐지 찌릿찌릿한 것이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 여자도 그랬는데 그 여자 아버지도 보니까 이놈이 대체 어디서 굴러오는지를 모르는데 생긴 것이 괜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 갈 거 있냐 그냥 이렇게 그냥 결혼해보자 이렇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기들을 낳고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래도 잘 됐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상은 모르는데, 그때부터 사는 40년은 사실 모세에게는 살기는 살아있죠. 근데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40년을 거기서부터 사는 이 모세의 신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댈 언덕이 어디가 있습니까? 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모세가 꿀 꿈이 어디 있느냐고요. 뭘 기대하고 지금 산다는 것입니까? 배울 만큼 배워서 머리는 커져버렸는데 그냥 이 사람이 먹는 것만 내가 편히고 마누라만 있고 새끼들만 있으면 된다, 이것 갖고 지금 살 수 있겠냐고요. 지금 모세가 이미 알 거 모를 거 배울 거 다 머릿속에 들어와버렸는데 그렇게는 못 사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나는 사람을 죽여갖고, 사람 죽인 게 뭐예요? 사람 죽인 게 뭐예요? 살인자죠.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 꿈이 없습니다. 민족을 해방시켜볼까 그랬는데 살인자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실패한 사람입니다. 장인 집에 처가떡에 얹혀 살면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었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꿈은 사라지고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그래서 가운데 또 막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는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데리고 아침에 이제 동트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인의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광야 저 광야 다니면서 물을 찾고 풀을 찾아서 양에게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앉아서 양을 보면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법을 터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줄 다 끊어졌습니다. 자기가 끊은 게 아닙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이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나를 낳아주셨던 어머니, 아버지는 잘 계실까? 내 민족, 동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이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금 깊게 쌓아가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80살이 됐어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감정을 실어갖고 해봐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 다 지나가서 이제는 늙어갖고 할 것도 없고, 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날도 똑같이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갖고 또 풀을 찾고 물을 찾고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뭔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탔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 계속 타는 거예요. 오면 무엇이 이상하다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너 이놈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갖고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핵심적인 얘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예, 아니 찾지 마. 그냥 앞에 보세요. 자막만 보시면 돼요. 예. 새벽에 나오면 그냥 할 것 없어. 그냥 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내게 달하고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시절 다 지나가갖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꿈은 사라지고 그저 할 수 있는 것, 할 줄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는 이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시절 다 가버려갖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바로 그 상태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씨름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듯이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13절인데, 자, 자막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이게 이 말이 또 재밌잖아요. 하나님께 모세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내가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나보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많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가 하겠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아주 팔팔 뛰는 이 모세를 설득을 해서 결국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가 사람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거부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서 결국 당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120살을 살았어요. 근데 80년은 사실 우리가 잘 알도 못하고 그냥 나머지 40년 끄트머리 것만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는 그냥 보면 모세만큼 처절하게 실패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80살까지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인생의 3분의 1을 허송세워버린 이 사나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이 실패자를 다시 세워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찾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살인자, 실패자, 도망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안 죽였다 해도 이 모세는 사실은 처절한 실패자입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을 했듯이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문을 애굽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였고 도망을 왔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40년을 한을 품고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보낼 만자를 보내서 사는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자여,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좌절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놈아, 네가 지금 그렇게 한숨 쉬고 땅을 치고 앉아있을 때냐, 모세를 쳐다봐라. 모세는 너보다 얼마나 더 심했는가 험했는가 모세를 한번 봐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세보다 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도 다시, 이 실패자 모세도 다시 불러서 세워서 사용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하면, 모세가 80살 될 때까지 40년을 허송세월하는 것으로 사실 보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40년 동안 그게 한 게 처가에 살이 하면서 처가에 양 기르면서 그 집이 딸하고 결혼해갖고 애기들 낳고 양친 것 말고는 사실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 40년 동안의 기댈 언덕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기댈 언덕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든 건 있다 할망정 이 든 것을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그 세계 최고의 학문을 양키는 사람이 어디다가 뭐든지 써먹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가 오직 하나님, 좋은 시절 다 간 건 맞지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댈 언덕이 도무지 없다고는,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것이 기도이고 묵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온전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었던 모세, 다시 말하면 그때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내는 하나님 외에는 기댈 언덕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가까이 지내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시절 다 지나간 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바로 그때 모세를 불러갖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라고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때고 하나님만 기댈, 하나님만 의지할 때이니까, 그때가 네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믿음을 100% 발휘해 갖고 크게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때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꾸로 말하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 여기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기댈 언덕이 쫓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젊음도 있다, 건강도 있다, 지식도 있다, 명예도 있다, 돈도 조금 있다, 무엇이 있다, 아직도 내가 기댈 것이 조금 있다. 머리, 돈, 사업, 동창, 동양인 이런 것 의지하고 살면 사실은 그거 다 건불이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더 깨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린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때 불러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트는 세상 것으로 일하고 반트는 하나님 것으로 하고, 이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이든지 다 공부하실 수 있지만, 이 손을 벗어나 있으면 별것을 갖고 별것이가 다 들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사용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내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는 바랄 것도 없고 나는 기댈 언덕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절대자이고 절대적인 소망도 하나님께만 있고, 이렇게 마음에 신앙적으로 결단이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다시 불러 세워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만 100%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느냐, 이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인간을 쓰겠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 혹시 있습니까? 모세를 보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하고 아픔을 겪어도 사람 죽인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실패자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려서 아무것도 나는 기댈 데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이 실패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강권적으로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해방시키라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다시 세워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세도 사용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마음 상태, 신앙 상태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해보았어도 모세같이는 안 해봤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해보았고 도망자가 되었고 처가살이 40년에 세상에 바랄 것 기댈 것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자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라. 결국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혹시 지난날에 과거의 일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왔다면 오늘 아침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댈 언덕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 외에는 내게 기댈 언덕이 없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불쌍히 여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깨닫고 만나고 느껴서 인생을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시간 반드시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